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싹을 내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곧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과연 아론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증거로 삼아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7장입니다. 지난 우리 민수기 16장에서는 그 고라와 그 몇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충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을 이렇게 도전했지 않습니까? 자, 모세도 참고 참아왔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몇 사람, 그러니까 첫째는 한 사람, 아론 누굽니까? 그 한 사람 누가 반역을 했어요? 고라가 반역을 했죠. 그 한 사람 고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16장에서 우리 자세히 배웠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해왔는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 혹은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바로 했는데 이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해주시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평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테니까 그냥 보통 재앙으로 죽으면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냥 잘못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 심판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한 것이 이게 사실이라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나타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켰죠. 이제 16장에서는 그랬는데 17장에 와서는 여러분 16장에서 이 고라와 그 네 사람 루벤의 자손들 나중에 그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냥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돕는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직분도 그들이 바라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통치자들로 하여금 막대기 하나씩을 준비를 시켜라. 그래서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두면,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특별히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그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따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요,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제 17장은 간단한 장인데 앞으로도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를 계속 보관을 해두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라,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대신하는 그 막대기에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그러는데, 그 아론의 막대기에서 진짜 싹이 나고 봉우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보십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바로 거기가 지성소일시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담은 상자 위에 자비의 자리가 있었고 그 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둘지니라. 5절에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싹을 내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곧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6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막대기더라. 그 막대기들 중에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9절에 모세가 그 막대기 모두를 주 앞에서 취하여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의 막대기를 취하니라. 자, 12막대기를 궤 앞에 두었는데 그 12막대기 중에서 단 한 막대기, 아론의 이름을 기록한 그 아론의 막대기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하나님이 택한 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그 11절까지는 이제 그 아론의 막대기는 다시 그 궤 앞에 갖다 두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함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증거의 표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증언궤 앞에 두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불평하면 이제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요, 증거의 표시로 그 아론의 쌍난 막대기를 그대로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배워서 알지요. 바로 신약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담은 상자 속에 십계명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이때부터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의 증거로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 속에 넣어두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는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9장 4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지성소, 여러분 그 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서 커튼을 지나면 지성소, 그 바로 지성소에 십계명을 담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자비의 자리가 있었고 그리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을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거기에는 금 향로가 있고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 판들이 있으며, 그래서 이 상자 속에는 적어도 3가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궤 속에 들어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민수기 17장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도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거의 매장을 시작할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예를 들어서 목사는 주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요, 목사는 그런 면에서 별 자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를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전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철학이고 나의 의견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프리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프리처란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만일에 성경에 없는 것을 제가 가리킨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제게 도전을 하시라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사실 모세나 아론도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시해 주시면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오늘날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자기의 사상을 전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기적과 이적을 보러 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다 떠났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줄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아십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왜 바울을 미워한 줄 아십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왜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우리 우마냐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그 아이다호의 그 같은 우리 그 펠로십 스페니시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갔어요. 내일 돌아오시는데 그 간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자, 간다고 미리 얘기했고 가서 전화가 왔어요. 그 지난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우마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다른 인근 펠로십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했나 봐요. 근데 그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우리 우마냐 목사님 교회를 오게 됐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화를 내고 일어나서 나갔답니다. 너무 말씀이 스트롱하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온 예배를 인도하는 분하고 아는 사람이 어떤지 와갖고 그날 예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나들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즘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거 사람들 안 좋아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좋게, 부드럽게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주고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도 해주고 세상 얘기도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강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교회, 이런 제가 참 놀랐어요. 변해도 이렇게 변했을까? 그러니까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나 이런 것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so 나이스 이런 거 이렇게 변절돼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 번도 모세가 자기 주장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여러분 지금 11장에서부터 계속 몇 번을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교회 가서 한번 들어보고 자기 비위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그것은 관계없고 자기 듣기 좋은 얘기하면 있고 그러면 돌아다니고 나 옛날에 참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번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진짜 하나님의 종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뭘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걸 싫어하고 사람들은 그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누가복음을 옛날에 그 누가복음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가?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알았어요. 그렇죠. 맨플리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이 다 좋아하겠지만 그는 하나님 상관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화내게 하시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든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을 플리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33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전해왔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역을 하게 하실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와가지고 제가 타협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는 단 한 사람이 남아도 그랬는데 단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도 한 사람이 넘고 이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전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세상이 나를 싫어해도 doesn't matter. 나를 싫어하는 그들과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니까 저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하나 절절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게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주셔요. 이렇게 불평을 또 하고 반복해서 불평하고 반복해서 불평하고 반복해서 불평했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로 딱 거기다 간직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해갖고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이제 우리 계속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불평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서 몇천 년 동안을 나라도 없는 그런 떠돌아 다니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죠. 자,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도, 지금 우리 계속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어요. 근데 누구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어메이징 12절에서 13절까지는 언제는 제사장 직분을 탐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누리는 그것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접근하면 죽게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으리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리까 하니라. 나는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외에는 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는다는 거 전에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성소에 접근해갖고 우리가 죽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교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크게 요약하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건이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성취올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고린도 선생님 보면 우리에게 for our learning,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반복된 불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 자, 페이지 수로 357페이지 옵시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그랬어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여러분 보세요. 이거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권면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뭡니까? 다 같이 대답해요. 죄가 뭐예요?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평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구약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신약 성경, 지금 시대에는 누가 불평한다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벌을 내리시지 않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지 말고 시비가 없게 하라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거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평 대신에 어떻게 하라냐면 5장 20에 여기도 모든 일로 인해, 에베소 5장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11장에서부터 지금 17장에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재앙받고 불평하고 재앙받고 불평하고 재앙받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당장 16장에서는 그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입을 벌려 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근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나 하나 물어봅시다. 왜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이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성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은 자동적으로 합니다. 불평은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자동적으로 해요. 무슨 불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불평은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 대신 감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보세요. 왜 옳은 것은 노력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은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는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죄의 속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생겨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우선 그걸 뒤집어 놓고 불평하는 사람은 왜 불평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과 감사의 부족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때 불평하냐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뭔가 내게 불편함이 있으면 불평하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나 그런 딱 상황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평해요. 근데 보세요. 그걸 극복하는 길은 서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만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도 가령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비록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진 것도 아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셔요. 우리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셔요. 일이 잘 안 돼서 속상하면 그것도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을 겪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트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으로 끝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불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불평은 100%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불평은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는 마음은 사탄이 놀고자 하는 운동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불평이 들어오면 바로 물리치십시오. 불평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모든 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불평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도리어 불평할 일이 있다면 도리어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여러분 그 아론의 그 막대기,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기서 싹이 나고 봉우리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이게 자연적인 질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럼 보세요. 마른 땅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론의 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 우리 예수님이 자연적인 탄생으로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낳았습니다. 예수님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막대기는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그 자연을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그 꽃이 죽었다가 우리 집에 그 꽃나무가 있는데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 되면 딱 살아나요. 참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룻밤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몇 달이. 근데 마른 막대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마른 막대기가 하룻밤 사이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다. 왜 이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래서 아론의 그 쌍난 막대기를 계속 보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불평은 100%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화가 된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마른 막대기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는지, 바로 내가 믿고 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지를 진짜 믿는지 한번 믿어보세요. 이 하나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다 완전히 마른 그 막대기에서도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언제 가져요? 영원한 생명을 언제 가져요? 영생을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받아요? 아니면 이미 우리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영생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활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지, 나는 불평한 적이 없는지, 나는 더 감사하고 사는지 불평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일에서 불평하고 살 때가 많은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불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받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면에서든지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파워풀한 영향을 미칠지언정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